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4장 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려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오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인생도 해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을 잘 꾸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거의 잘 안 꾸는데요. 꿈을 매일 꾸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참 많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꿈에 나타날 때가 많이 있죠. 2달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 키트 검사지 2줄이 떴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그럴 리 없어라고 한 번 더 검사를 했는데 또 2줄이 떠가지고 내가 코로나에 걸렸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눈을 뜨고 났더니 꿈이더라고요.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요즘에 상상 코로나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걸리지도 않았는데 워낙 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이 조금만 아파도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가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처럼 이 코로나에 걸리는 꿈을 꾸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꿈에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꿈을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꿈이란 내 마음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이다. 꿈이란 내 마음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이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여기서 어떤 것이란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걱정과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 문제가 나의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꿈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주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4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4장 전체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7절과 25절과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리고 25절과 32절에서도 동일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이 그 성경장의 핵심 주제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니엘 4장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네, 그것을 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4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그 대비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4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집에서 편히 쉬면서 궁에서 평화를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고 생각을 번거롭게 하였고 번민케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평화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번민케 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정말로 큰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진 왕이었거든요. 한 예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이 나무로 둘러싸인 층층이 이렇게 계단으로 쌓인 공중 정원을 아내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여기 공중 정원이 있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떨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스케일이 다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진 지극히 높은 자 중에서도 높은 자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렇게 높은 권세와 힘을 가진 왕이 지금 간밤에 꾼 꿈 때문에 두려워하고 번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인생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세상 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세상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교회를 출석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성도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만약 그를 성도라고 표현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느부갓네살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내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만 정작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느부갓네살과 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신 곳은 단 한 치의 영역도 없다. 신학자들은 항상 말을 어렵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평도, 단 1cm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일상의 삶에서 받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이 내 손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번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해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번민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 2장에 이어서 이번에도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박수들과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부르죠. 그리고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이번에도 다니엘에게 그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박수장 벨드사사라. 여기서 벨드사살은 다니엘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다니엘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러분,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너는 내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는 몰라도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이 왕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나무가 있었죠. 땅의 중앙에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쭉쭉쭉 자라서 이 나무가 정말로 하늘 높이까지 닿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가 풍성했고요. 새들과 모든 생물들이 모여서 거기서 양식을 얻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룩한 감시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탁 이렇게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줍니다. 왕의 꿈이 무엇입니까?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서 하늘에 높이가 닿을 정도로 굉장히 번성하고 잘 나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만약에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감시자가 나타나서 왕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의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폐위시킨다는 뜻입니다. 감사하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이후에 본문에 보면 이 꿈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고 정신을 되찾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이 왕의 꿈을 어떻게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전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잘나서, 다니엘이 똑똑해서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도 꿈을 해석하는 것,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그러나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나타나는데, 그 관원장들이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굉장히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그 요셉이 관원장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셉에게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내가 정말 걱정되고 염려된다, 근심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장 8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청년들이 저한테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니? 나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아직 제가 요셉의 영성까지는 안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습을 보면 요셉이 정말로 대단하고 또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똑똑해서, 그들이 탁월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둘 다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는 꿈의 해석이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믿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철저하게 믿었던 자들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꿈이 뭐라 그랬죠? 내 마음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진로나 미래가 나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청년들은 결혼이 나의 꿈이 될 수 있겠죠. 사업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사업을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가 나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꿈을 혹은 인생의 문제를 누구와 상의하고 계십니까? 물론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간 탁월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 한 명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요즘에 면접을 준비하려면 면접왕 이형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합니다. 유튜버 면접왕 이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려면 면접왕 이형에게, 결혼을 하려면 듀오 회사 직원에게, 그리고 식당은 백종원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의지하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묻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인생의 해석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도무지 제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당시에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고 또 두렵고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 목사님, 숙제를 주신 하나님은 숙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다. 너무 뻔한 대답 아닌가요?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는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줘야지 숙제를 주신 하나님은 숙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제 문제를 잘 몰라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말이 정말로 정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저의 지혜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상의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 번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제를 맺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계속해서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그 꿈의 해석이,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해답을 얻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과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두려움, 걱정, 번민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 인생도 해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 돈을 쌓아두지 않고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강도가 들어서 은행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갑니다. 내 돈까지 다 털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부터 은행에 돈을 맡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행보다 더 안전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자애로운 손길로 친히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4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교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대목입니까? 4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했는데요. 나무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말은 그의 교만이 정말로 최상치를 찍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구절을 보면서 창세기에 떠오르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11장 본문입니다.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다니엘 4장 11절에 나오는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았다라는 표현과 창세기 11장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 말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딱 그랬죠. 그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그 스스로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도성 바벨론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자신의 마음을 번민케 하자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기보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낳은 것입니까? 핵심적인 차이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축구 경기로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아마추어 팀과 축구 경기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실력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선수들이 굉장히 축구를 잘한다는 거예요. 강팀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축구 경기를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두려움이 생기죠. 질 것만 같은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 팀을 도와줄, 우리 팀을 도와줄 선수가 한 명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쳐다봤더니 누가 있냐면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축구 경기인데 나랑 같이 뛰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일 것입니다. 기다리던 경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내 옆에 손흥민 선수가 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무개야, 나한테 패스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공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블 해가지고 가지 않고 공을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손흥민 선수가 여러 명 제치고 골문 앞으로 가서 골을 쉽게 넣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번민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내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와 함께 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축구 경기장에서 우리 스스로도 뛰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공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알아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께 맡기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겸손하며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자녀인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험과 연단과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수신자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마치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처럼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인생의 해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꿈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내가 하는 두려움, 걱정,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다 괜찮습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친히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우리 인생도, 인생의 해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